오늘 그 설교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2017년 9월 17일 설교하신 말씀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두 선지자께서 하늘 보호자실로 데려감을 당했을 때 거기서 경험하셨던 일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 종들에게 말씀을 하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 번 들었던 것이지만 선지자님께서 최근에는 그냥 요약만 해주시고 단편적인 얘기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지자님께서 그 보좌실에서 보셨던 것을 제가 일일이 다 번역을 했어요. 선지자님의 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에겐 듣도록 허용된 겁니다. 두 선지자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두 선지자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신부들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부가 신랑 집에 갔을 때 문화적인 충격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어떤 집에 살고 신랑이 무엇을 원하고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결혼하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도 특히 가장 거룩한 그 장소인 천국의 보좌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좌실 얼마나 거룩한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보좌실에서 우리가 어떤 경배를 올려야 되는지 그걸 미리 아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걸 모르고 어떻게 천국 준비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 궁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프로토콜을 몰라요. 그러면 초청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누구를 내가 만나고 싶다 그러면 거기 비서실에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요. 당신은 누구누구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이제 며칠 나올 것인데 준비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정장을 입어야 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해야 되며 또한 말을 하실 때는 조곤조곤 해야 되며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이나 그 통치권자 앞에서 보여줘야 될 그 예절이나 이런 것을 몸가짐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영화를 보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느부갓네살 왕 앞에 수사나 뭐 아니면 그 바벨론의 처녀들이 이렇게 차출돼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왕과 합방하기 전에 왕이 왜 그 처녀들을 불렀겠어요? 이제 그 왕비를 내쫓고 새 왕비를 이제 뽑기 위해서 처녀들을 데려다가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에스더죠. 에스더인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왕 앞에 가기 위해서 동침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동침하는 것은 별도의 일이고 왕 앞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의, 예절, 그다음에 윤학, 뭐라 그러죠? 내시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시들이 교육하는 거 보면 그래요. 왕 앞에서는 눈을 들어서도 안 되고 왕이 부를 때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고 왕 앞에 걸어갈 때는 발걸음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내시들이, 우리가 윤학이라고 그러는데 내시들이 그 처녀들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교육을 합니다. 왕이 부르면 나갈 때 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된다. 이렇게 눈을 깔고 이렇게 부르셨나이까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궁중 예절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선지자님께서 이런 천국 보좌실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천국 보좌실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돼,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로 보좌 앞에 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 물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부들은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성소,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장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실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일이지만 보호자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중대성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 설교 제목은 하늘의 새 언약궤라고 이렇게 선자님께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 언약궤는 원래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천국에 데려감을 당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그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와서 그 성령의 그 능력을 받은 장인들에게 지시를 해서 그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언약궤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 거룩입니다.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조각목을 가지고 몸체와 그 다음에 이 드는 채를 만드는데, 몸체나 드는 채, 물론 시온자는 덩어리금으로 한 덩어리금으로 쳐서 시온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 몸체는 나무에다가 금을 얇게 입혀서 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궤를 드는 그 채잖아요. 영어로는 스테이브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또한 금으로 쌉니다. 즉 뭐냐면 이 언약궤 하나를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품성을 갖고 계신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요구 조건이 언약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분명히 커뮤니케이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천국 보호자실로 데려가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그 천국 보호자실의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천국 보호자실로 데려가셨습니다 하고 생명나무 잎을 따주시고 하는데 여러분 그 보호자실 입구가 이렇게 생겼대요. 우리 라이랑 목사님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이거 영어로는 더블 아치, 그러니까 아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고대 건물 같은 데 보게 되면 우리 저런 문이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아름답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그래서 천국 보좌실의 문이 이렇게 더블 아치 도어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저를 데려갔었는데 거기에 입구부터 그 시온자 즉 보호자가 있는 곳까지는 정금길로 이렇게 그 도로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양쪽에 띠가 하나씩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금인데 띠도 같은 금인데 붉으면서 갈색의 진한 그 풍성한 금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건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시게 되면 선자님 말씀이 사실인지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실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두 영광의 그룹 천사가 언약궤를 새 위치에 놓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왜 새 위치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보좌가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보좌는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룹이 여러분 그룹이 어떻게 걷는지는 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룹이 여러분 천사와 성도들의 차이는 뭐예요? 천사들은 날개가 있고 성도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룹 천사 둘이 이 언약궤를 들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언약궤 그림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언약궤 위에 그 시은자가 있고 시은자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연이어서 맞대서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그 서로 마주 보면서 날개가 이렇게 연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시온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그룹 천사가 언약궤를 정금길을 따라서 가지고 들어오는데 선자님께 늘 설명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게 정금길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이 책상이 이 컴퓨터에 있는 책상이 이렇게면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보좌 위치라고 한다면 그 그룹 천사들이 저기서부터 그 옆걸음들이 이쪽에도 그룹 천사가 있고 이쪽에도 두 그룹 천사가 있어서
이 언약궤를 드는 이 채가 있어요. 이걸 들고 저쪽으로부터 제가 여기 지금 번역하다 보니까 날개는 플랩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플랩이라는 것은 듣기에 따라서 전혀 정반대 그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비행기 날개에 보게 되면 플랩이 있어요. 플랩이라는 건 뭐냐면 양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륙할 때나 또 착륙할 때 보면 마치 그 뭐죠?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밑에 더 크게 만든 것처럼 그 날개가 주날개에서 쭉 펴져가지고 굉장히 커집니다. 여러분 그 날개 쪽에서 그 비행기 타신 분들은 이륙할 때 보면 날개를 쫙 펴니다. 이렇게 양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이제 정상 고도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날개가 서서 이렇게 접혀요. 날개 이렇게 서서 접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날개 밑에 보면 이렇게 뭐 박스 같은 게 이렇게 몇 개씩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마치 고추가 이렇게 몇 개 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 유압 장치가 있어서 이 플랩을 내리는 데 쓰는 겁니다. 그 플랩을 접고 펼치기 위해서 그 유압 장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플랩한 그룹 천사가 그 언약궤를 들고 옆걸음질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그 보좌의 위치에 갖다 놨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영어를 다 찾아보면 다 펄떡인다고 그래요. 이렇게 플랩이라는 게 펄럭인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라기보다는 날개를 접었다 이렇게 제가 느껴지는데 이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선자님께서 their wings flapped, 플리핑이 아니고 flapped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접은 것으로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그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언약궤를 양쪽으로 손을 들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왜 그룹 천사가 그렇게 새 언약궤를 들었는데 옆걸음질하고 고개를 숙인 채 날개는 이렇게 플랩한 채 들어왔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룹 천사들도 거룩하잖아요, 그죠? 영광의 그룹 천사입니다.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보여준 즉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그 보좌는 이 온 땅에서 온 하늘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보좌를 본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 마음속에 녹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이사야가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라. 또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자라. 그러니까 거룩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 앞에 섰을 때 완전히 난 이제 끝났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죄를 지으면서 살았겠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지만 보좌 앞에 갔을 때 이것은 충격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함이 얼마나 완벽하고 놀라운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나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랍 천사를 보내셔서 그 입술에다가 그 뜨거운 뭐죠?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 숯불을 대게 해서 그 죄를 사하지고 죄가 사하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됐고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될 수 있고 주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금길은 매우 값비싼 금으로 되어 있었고 좌우에 띠 같은 것이 있었는데 띠는 더 붉고 갈색을 띤 금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두 그룹이 운반 손잡이 우리 영어로 성경에 보면 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채를 들고 새 언약궤를 정금길을 따라 옆걸음질하며 고개를 숙인 채 날개는 플랩한 채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온자 위치로 걸었습니다. 즉 보호자가 위치해야 될 그곳에 옆걸음질하고 갔다 그 시온자 즉 언약궤를
옮겨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오른쪽에 서 계시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음성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설명한 내용은 나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걸음, 왜 그들이 역걸음질 하냐면 그곳이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경외의 모습을 보인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얘기만 들어도 우리는 그 그룹 천사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입술이 부정한 자요. 우리 마음속에 늘 죄를 생각하고 늘 탐욕적이고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룹 천사가 만약에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겸손히 경외를 보여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정말로 이 그 환상 하나만으로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서 계셨던 하나님과 저는 함께 보좌 정면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숨을 좀 멈추십시오. 그때 제 오른쪽에 있던 그룹이 언약궤 앞으로 와서 몸체를 벗겼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는 뭐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몸체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영어로는 아카시아 우드라고 돼 있는데 한글로는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으로 몸체를 만들고 그물을 쌌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른쪽에 있던 이렇게 하나님께 여기 서 계시고 선자님께 여기 서 계시고 정면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제 시온자를 갖다 놓은 거죠. 그런데 그 시온자를 그 옮겼던 천사 중에 선자님의 오른쪽에 있던 그 천사가 이렇게 건너온 거예요. 건너와서 언약궤 앞에 딱 서요. 그러고 나서 언약궤를 싸고 있었던 금을 살짝 이렇게 벗깁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벗겼을 때 그 안에 성경 구절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선지자님께서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그 성경 구절을 공개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왜? 그 몸체 그러니까 이렇게 peel off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껍질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벗겼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는 나무 위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싼 거 얇게 편 금으로. 근데 그거를 살짝 이렇게 벗겼을 때 그 안쪽에 말씀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들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설명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후 그룹이 고개를 숙여 시온자를 보호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시온자를 보호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시온자의 그 그래픽을 보게 되면 시온자 위에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연하여서 그 보좌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무 목사님이 제일 잘 알 거예요, 그죠? 그걸 제일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그 보좌가 정 위치에 온 후에 이제 두 그룹이 시온자에 올라가서 그 보좌를 보호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건 순서대로 한번 쭉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정금길로 건너오셔서 서 계셨는데 나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주님께서 오른손을 드셔서 이렇게 오른손을 드셔서 나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굉장히 미스테리한 건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두 선지자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어디서 들을 수가 성경에도 없는 얘기고 천국을 들어가 본 그 천사만이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님께서 한두 번 설명해 주는데 주님께서 오른손을 마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두 선자가 마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이 손을 어디에 올렸냐면 선자님 왼편 어깨에 딱 댄 겁니다. 그리고 또 선자님은 또 왼손을 들어서 이 손을 하나님 어깨 위에 딱 올린 거예요. 그럼 한 손은 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왼손이 남고 그 다음에 선자님은 오른손이 남겠죠.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그 한번 그 저기 우리 저기 저 누구죠? 이진희 형제님하고 강민혜 목사님이 한번 그거를 그 재현을 해보세요. 제가 설명한 거를.
마주보고 그리고 손을 들어요. 나머지 손은 들어요. 두 분은 높이 이렇게 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손자께서 저런 모습으로 마주보고 기도를 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인 아니면 피조물인 종과 저런 모습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많은 찬양과 감사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두 분이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님과 어깨를 이렇게 마주하고 했던 이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바로 그 기도가 끝났을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키스무와 메넨가에 내려왔던 그 구름이 정금기를 따라서 갑자기 들어오더니 그 시온자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온자의 높이에 들리셨고 음성 대화는 여기서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으로 두 선자님과 그 영광의 구름으로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공개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 채나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네 모퉁이를 보게 하셨습니다. 즉 언약궤 채가 그렇게 중요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손잡이 언약궤를 드는 그리고 언약궤 그 시온자에 보면 네 모퉁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주목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시온자 위에 앉으신 후 저와 대화할 때 영광이 빛났고 정금도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좌 뒤로 데려가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끝나고 그래서 시온자가 영광으로 더 빛이 나고 정금길도 더 화려하게 영광으로 빛이 났는데 그 대화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선자님을 보좌 그러니까 시온자 뒤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 얘기예요. 에? 에? 자신이 없어요, 그죠? 자신 있게 얘기하시던 분. 생명수강이 거기에 흐르고 있었고 양쪽에 생명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 집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늘 데려가신 곳이 바로 그 보좌 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뒤로 데려가셨는데 거기에 생명수강이 있고 생명나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잎을 따주셨는데 거기에 모양이 어떤 것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생겼고 어떤 건 둥그렇게 생겼고 그리고 굉장히 즙이 많고 녹색이며 건강하며 프레시한 그 생명나무 잎을 따서 선자님 손에 주셨을 때 손에서 그것이 숲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관목이 되고 그래서 치유 집회가 일어나는 그 온 땅을 덮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 선자님을 그 생명나무 위로 데려가셨는데 마치 캐노피처럼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캐노피처럼 되어 있는 걸 보시고 그 위에서 그 영화로운 생명나무 잎을 보게 하셨다고 생명나무를 보게 하셨다고 그리고 거기서 열리는 과일도 보게 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머릿속으로 우리가 곧 마주치게 될 천국 보좌실 그리고 생명수강, 생명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듣지 않고 천국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은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현대 교회에서 다루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이만희 같은 자를 보내서 엉터리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이라고 거짓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에 임하시고 영광의 그 그룹 천사들이 그 언약궤를 들고 내려온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좌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신다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로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보좌가 내려왔다는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선자님께서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하시냐면 2017년에 우리가 그 허리케인 일마라든지 마리아라든지 그다음에 그 카리브해에 있는 섬들이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죠? 벌써 그게 이제 한 6년째 들어가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보좌로 이 땅에 내려와 계시기 때문에 죄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거룩한 성도들은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욱더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두 선자님의 등장과 함께 이 땅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자연재난과 환란과 또 질병과 기아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자가 이 땅에 내려온 것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그런 그 예언하신 적이 있죠. 태버네클, 그렇죠. 성막에 임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다. 즉 교회에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늘 계신 분이기 때문에 태버네클드라는 얘기는 하늘에 임하셨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임하셨다는 얘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보세요. 칠레 지진 회개하라고 얘기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8.8의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지축이 33피트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0.3 마이크로세컨드인가 그만큼 하루의 시간이 짧아졌어요. 그만큼 그 지진이 엄청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무관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보내셔서 회개를 하라고 외치셨고 그리고 나라들은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회개를 제대로 한 나라는 지금 케냐밖에 없어요. 앙골라, 베네수엘라 없어요. 베네수엘라가 케냐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부흥으로 가고 있었지만 목사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 역사는 이미 없었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와 두 돌판이 아니라 성경이 보였습니다. 그때 선자님께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내가 그 성경을 보았을 때 그것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열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를 보내실 때 뭐라고 계셨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 보기는 보아도 그들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즉 진리가 유대인들에게는 열리지 않을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배교했고 또 하나님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인 교회는 69 일회 이후에 이제 접붙임을 받아서 은혜 때를 맞이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교회가 제대로 회개하고 했던 때가 있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말씀드렸지만 왜 성경이 봉인되어 있었는지, 왜 그때까지는 열리지 않았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선지자께서 보내실 받는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의 번개가 그 언약궤 안에 있었던 성경에 내리치게 됩니다. 세 번의 번개. 근데 그 번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숨이 넘어가기 전에 끊어지기 전에 십자가 내렸던 번개와 동일한 번개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를 번개로 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며 또한 거룩하신 분이시며 죄에 대해서 무관용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스스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주, 노뱀이 되신 거예요. 노뱀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그 반대편에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죄덩어리가 된 겁니다. 저주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번개를 내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물론 선지자님께서 그 보좌 앞에서 그 세례요한에게 왜 어린 양께서 죽으셔야 했나요? 그랬더니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니라고. 이게 똑같습니다.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를 거기다 감당케 하시고 그걸 또 심판하게 하시고 죽이시기까지 얼마나 그 희생과 사랑이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십자가에 친 번개 그리고 세 번에 친 그 성경에 내려친 그 번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무거운 얘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듣고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이 천국의 비밀, 그 다음에 가장 천국에서 거룩한 곳에서 일어났던 이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긴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 이외에도 더 많은 계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세 번의 번개가 내렸고 이제 성경이 열릴 수 있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님의 이 땅에 내려오심과 성경이 열리게 된 것은 같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두 선지자가 내려왔지만 성경이 온전히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건 목격자예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무리 유명한 목사들이 설교를 벌써 수세기 동안 했지만 이런 복음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순결한 복음, 이 오리지널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우리는 그 수세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있었지만 이런 설교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세 번의 번개가 치고 이제는 그 봉인이 풀렸다. 즉 이제는 오픈업을 열릴 수 있게 됐다는 그거를 저는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선지자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놀라워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표적과 기사 치유 그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중심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게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의 번개가 친 후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또 두 선지자가 보내신 받은 후에야 그 성경이 이제 비로소 열리게 됐다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이 두 선지자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선지자가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 때나 에녹의 때처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 다섯 손가락에 아마 꼽혔을 거예요. 여러분 에녹 때 의로운 자가 누구였습니까? 에녹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도 한 40억 있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40억 대 1입니다. 40억 대 1이에요. 노아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더 많았겠죠. 한 3세대가 더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잖아요. 에녹이 노아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세대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한 세대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40억은 분명히 넘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노아는 유일하게 의로운 자라, 주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두 선자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 확률을 우리는 훨씬 더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은혜 속에서 말씀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 이외에 아니면 우리가 그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보다 더 은혜를 받은 세대가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때도 예수님께서는 몇 년 동안 그 설교하셨어요. 3년 정도 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리고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3년이에요. 물론
우리가 숫자를 알 수 없어요. 몇 명이나 치유하셨는지.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보십시오. 두 증인이 내려와서 몇 년째 사역하고 계십니까? 19년입니다. 벌써. 19년째입니다. 그리고 한 집회에서 67명의 불구자가 일어나고 78명의 맹인이 눈을 뜨고 총 300명이 넘는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인류 역사 전체 통틀어 그런 은혜를 받았던 때는 두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때와 우리 때입니다. 근데 지금이 더 그 은혜가, 그 권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선자가 오질 않아요. 환란이 있고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그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이제 영생의 영역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5분 후에라도 여러분들이 휴거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주님 시간을 더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해야지 5분이나 남았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말씀드리죠. 맨앤가이 5에서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저 때문이에요.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더 주시기 위해서 휴거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제가 대감독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바로 저 때문에 저를 구원하시려고 휴거가 안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영어롭게 변모되었고, 여기서 이제 그것을 보신 후에 이제 선지자님께서 영어롭게 변모가 됐다고 얘기하십니다. 또 그날 이후 지구의 이벤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기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땅에는 부흥과 함께 심판이 더 강력하게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런 때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두 증인이 내려온 이후에 지구의 이 코스가 바뀐 겁니다. 완전 확 뒤집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언약궤를 보여주신 것은 지구에 하나님의 방문이 있을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버네클, 성막에 임하시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2012년과 2019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의 구름으로, 2012년에는 두 사람만 봤어요. 그죠? 근데 2019년에는 저도 봤습니다. 영광의 구름을, 즉 우리가 우리를 데려갈 영광의 구름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그 성령의 비도 저는 맞아봤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계셨던 분 여기 계신가요? 고부대 감독님 한 분이시죠?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님께 얘기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내려올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프리카 집회를 다 가야 되나? 네? 그런 고민이 생긴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의 번개는 십자가에 내린 번개와 같은 것이며, 번개는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합니다. 언약궤에도 주님의 품성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언약궤나 그 보좌 앞에 선다면 여러분이 그 베스메트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사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운명이 되지 아니라는 보장이 있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무서워요. 두려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휴거가 안 일어났나 실망했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쓸데없는 교만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게 섞인 감정이에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휴가 안 일어나서 아쉽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 일어난 게 다행이다. 주님께서 나의 죄가 아직 남아있는 걸 보시고 시간을 더 주시는구나. 그런 두 가지 생각을 다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높은 직분자 중에 한 사람이 메넨가이 파비에서 휴가가 안 일어나가지고 너무 실망했다고 하는 얘기를 저 들었는데 그런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세상에 공표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가볍게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뭐가요? 3번의 번개가 성경에 내린 그 뜻이 그거라는 겁니다. 또 번개를 치신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행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매달 십자가에 번개를 내리치신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처럼 그 3번의 번개가 언약궤 안에 있었던 성경에 내리친 것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개를 치신 것과 두 선자를 통해서 재난을 선포하고 실행하시는 것이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선자님께서 에볼라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지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그 번개가 이 땅에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에서 치신 번개가 지금 우리 이 세대에서 이 시간에 그런 심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며 죄를 무관용하시며 또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좌실에서 언약궤에 번개를 치신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구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짓 선자들이 많은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할 때 그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심판과 또 의로움 이런 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정말 허접하기 이를 데가 없고 메시지 자체가 없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 환상에 봤는데 그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비가 내려서 산불을 껐다. 그게 메시아 오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건 교만의 환상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어디 산불이 꺼졌다.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환상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허접한 환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환상을 주실 때는 진짜 종에게 환상을 주실 때는 반드시 죄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그다음 죄에 대해서 무관용하시다는 그 메시지가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 선자와 참 선자를 구별할 때 거룩함을 얘기하느냐,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메시아에 대해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여러분은 거짓 선자와 참 선자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워낙 거짓 선자들이 교회를 완전히 망쳐놨기 때문에 지금 교회 내에는 개나 고동이나 다 선자라고 얘기하고 그걸 다 믿어요. 다 믿어요. 언약궤 안 성경을 3번 번개칠 때 지구도 번개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을 보시면 속죄서를 제 위에 얹고 내가 네 개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잠깐만 제가 다 읽어볼게요. 이거 출애굽기 25장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건 뭐냐면 속죄서라는 건 시은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체 위에 시은자를 얹으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은자의 오리지널 모습입니다. 속죄서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래서 이제 증거판 대신에 지금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들어있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모세율법으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신약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신약과 구약을 다 읽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자에 앉으실 때 금이 더욱 희게 빛났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자에 앉았을 때 그 금이 더 희게 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흰 금, 우리 정금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투명한 금이거든요. 근데 그 투명한 금 위에 영광이 임했을 때 그것이 더 희게 변했다. 우리는 그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그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위해 지구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것을 말씀하시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 독생자가 희생당하는 그것을 받을 만한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희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부터 대속함을 받도록 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인간의 영혼을 시온자의 닻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즉 시온자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여기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언약을 하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품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살아계시며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선지자님께서 설교하시면 10시간 분량이 될 겁니다. 설교만 해도. 선지자님께서는 성경을 완전히 통달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선지자님에게 아예 다 풀어서 같이 내려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성경은 이 세상의 교회에서 하는 것과는 그 해석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거룩함, 의로움, 죄에 대한 심판, 메시아의 오심. 그것을 지금 교회는 어떤 것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 자매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화를 그저께 어젠가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 문제점에서 얘기하면 늘 하는 얘기가 야 너희는 꼭 너희 교회만 옳고 다른 교회는 틀리다고 하니까 아주 짜증난다 야. 예?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해야 되지 않겠냐. 잘한 게 뭔데? 뭔 잘한 게 있어야 잘한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의 교회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셨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신실합니까? 물론 비교할 의미도 없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의 그 크리스천들보다는 훨씬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시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그들은 종교일치 사회로서 삶 자체가 종교입니다. 삶 자체가 주님과 관계되어 있는 삶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주일날 목사 만날 때, 예배할 때, 그때만 크리스천이 되고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한 거는 잘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뭘 잘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거룩함을 안 가르치고 메시아 오심 안 가르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고, 그런데 그들에게서 칭찬을 해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알맹이 다 빠져버린 그 주님 섬김에서 우리가 잘했다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면 예배, 기도는 기도, 예? 주님과의 동행이면 동행. 어느 것 하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책망하면 야, 너는 꼭 부정적인 얘기만 하냐? 예?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 돼. 근데 제가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정통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0년 된 교회예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교회입니다. 120년 된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회는 크지 않지만 일제시대부터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120년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교에 빠져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냐를 처음 다녀와서 그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우리도 거룩함을 설교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거룩함을 모르면 배워서라도 거룩함을 가르쳐야 됩니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당장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이 좀 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할 줄 제가 다 아니까 목사님의 목양관을 제가 존중하는 의미에 제가 나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함 얘기를 하게 되면 목사들이 싫어합니다. 거룩함 얘기하게 되면 싫어하고, 야 네가 뭔데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하고 경고하기 바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천국 지옥을 그 애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애들 그 위협을 안 느끼게 그냥 천국 지옥이 있다. 그걸 부모한테 얘기했더니 목사한테 들어가가지고 경고가 날라왔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교회에서 뭘 얘기하라는 겁니까? 천국 지옥도 얘기 못하고 메시아 오심도 얘기 못하게 하고 거룩함 얘기 못하게 한다면 교회 존립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게 되면 교회만 맨날 싸잡아서 욕한다고. 그런데 아니 자기 사랑하는 걸 왜 깨닫지를 못합니까? 깨우려고 하는 그걸 왜 이해를 못하는지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사랑의 어프로치라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보좌에 임하신 것, 이것은 여기서 언약궤는 지구에 내려와 임재하심을 상징하시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로 선지자님께서는 깊은 계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지만 우리가 잘 듣지 않으면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보좌에 임하시는 것, 그리고 그 의미는 언약궤는 지구에 내려와 임재하심을 상징한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을 뭐와 연결시켰냐면 하나님께서 시온자에 임하시고 그 언약궤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중 영광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나중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엄청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거룩함을 따르고 사람들이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 자체가 그때부터 지구의 이 교회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는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이것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칠레 대지진, 후쿠시마 대지진, 그다음에 카트리나,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늦은 비영광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동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내리시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선지자님께서 보신 그 환상과 또 하나님과 두 선자가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우리가 안다면 그때부터 일어난 지구의 이 흐름의 이벤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선자님의 이 땅의 존재의 의미는 예언을 성취하고 예언을 발표하고 성취하고 치유 일어나고 이런 걸 훨씬 넘어서는 그 뒤에 있는 그 계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구의 코스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려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심판밖에 기다리고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온 후에 일어난 특이한 현상은 뭐냐면 한쪽에서는 치유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한번 그 쓰나미로 인해서 30만 명이 그냥 몰살당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막 수백만 명이 이웃 나라로 피난 가고 그리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수천 명씩 죽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핵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공공연히 푸틴이 지금 그 핵전쟁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왜냐하면 대국인 러시아가 지금 그 상대도 안 될 거라고 얘기했던 우크라이나에 지금 재래식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패배를 더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서방 국가에서 탱크를 수백 대씩 지금 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러시아로서는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체크메이트, 장군된 겁니다. 장기판에서. 보세요. 이 우크라이나라는 그 지역적인 그 구도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공산권과 서방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우크라이나 그냥 러시아에게 주지하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폴란드 무너지고 폴란드 무너지면 발트 3국 무너지고 발트 3국 무너지게 되면 옛 동구권이 다 다시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고 유럽에서 이 서방권의 그 세력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에다가 그 중무기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서방에서 볼 때 야 이거 조금만 숟가락만 얹어도 승리에 자기가 일조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군대는 안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어 나가는 거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무기는 아무리 줘도 사람은 안 죽으니까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반전 여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서방이 그 영악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리전을 치르고 있으면서 러시아를 지금 완전히 몰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이대로 주저앉을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완전히 구석에 몰려가지고 결단을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핵 폭격을 폭탄을 쏠 것이라고 지금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자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케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고 한국에도 부흥이 있습니다. 네? 선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나라에 한 명의 치유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전도하시고 메시아 오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죠? 고부대 감독님, 그다음 임재익 우리 장로님, 그리고 노아, 그다음 김어리, 그 한미웅 권사님, 이태수 형제 불구자 일어난 거 얼마나 많아요. 한국은 변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보다 더 많은 치유받은 나라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도끼인 개끼인이에요. 케냐에 비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은 그 중에서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선자님께서 이 환상을 보신 이후에 지구의 코스가 새로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환상이 있은 후에 이 땅에는 부흥이 더 커지고 또 심판도 더 커지고 재난도 더 커지고 있다는 분명한 그런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나중 영광, 지금 하나님께서 보좌로 이 땅에 내려와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중 영광을 무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선자님을 모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깊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후보감들로서 마치 그 에스더와 처녀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비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우리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왕궁에 들어가서 그 내시들의 교육을 받지 않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옛날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런 그 황제들 같은 사람들 앞에는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되면 그걸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는 그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왕 앞에는 왕비지만, 예? 부부 관계지만 법은 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느부갓네살 왕이 내 앞에 나오십시오 하지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 왕의 마음에 따라 그 규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라도 죽임을 당했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법을 모르고 어떻게 왕 앞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이 두 선지자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교육하시는 것은 마치 우리가 왕 앞에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즉 회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순결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왕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보낸 내시, 종이자, 우리가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이 왕 앞에 서야 되는 그 프로토콜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프로토콜을 알지 못하고 아이 착하게 살면 뭐 천국 들어가지. 들어가나 봅시다. 들어가나 봅시다. 예, 그러나 경고합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거룩함도 알지 못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않고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착하게 살아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번영복음, 돈사랑, 목사가 왕이 된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왕궁의 프로토콜을 알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기 위해서 바빌론의 그 처녀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교육받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왕 앞에 자기의 지혜를 입증하기 위해서 3년을 교육을 받았어요. 최소한 3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내시가 환관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환관장이 왕 앞에 나타날 때 그 프로토콜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몸가짐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발걸음이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이걸 얼마나 꼼꼼하게 가르쳐 줬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다 해도 왕 앞에서 왕이 물었을 때 대답을 어버벙거리거나 아니면 답을 못하면 그 자리에서 아리옥이 도끼로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려고 하는 그 왕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보다 훨씬 더 높은 보좌에 앉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왕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도 그렇게 엄청나게 교육을 받고 삶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서 왕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이 오늘의 설교가 이 선지자님께 주신 이 환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겁니다. 또한 부흥으로 주님 오심을 나타내고 계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의 거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여호와 엘리온.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그 능력으로는 도저히 다를 수 없는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뭐냐면 거룩한 주님과 죄인인 우리의 사이가 얼마나 간극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메세베스가 언약궤를 본 후에 즉사를 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아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만나 대신에 성경이 언약궤 안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번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흐른 피를 상징합니다.
번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흘렀던 피를 상징하고 우리가 온전한 성경, 즉 구약과 신약을 영접하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궤 안에 신구약이 합쳐진 그 성경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성경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 33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말씀을 얘기하신 겁니다. 신구약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가장 높은 천사인 그 두 증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무관용한 분이시며 지금 지구를 정화하면서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이 찌그러진 걸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는 구리 거울이 있었어요. 그건 아무리 그 깨끗하게 해도 지금의 거울처럼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거울은 여러분 모습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울이 왜곡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왜곡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온전히 우리의 거울이 된다면 선지자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을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올바른 거울을 찾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번영복음이라는 거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왜곡된 잘못된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이 그 거울 보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아쉬운 게 없어. 나는 언제든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거울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거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리지널 십자가와 보혈의 복음, 회개와 거룩함의 복음, 또 메시아심을 전하는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흥인지문 그 공원에서 전한 것,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속의 성경은 예수님께서 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려오신 것은 참떡이 참 생명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자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것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참사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선지자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지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한 지금의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언뜻 들었지만 그것이 삶에서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너무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설교를 듣지 않고 누구도 천국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영원한 변모가 일어난 후 주님의 영광, 주님의 구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우리를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미션을 가지고 교회를 데려갈 준비를 하고 지금 계시고 그 미션이 지금 이제 거의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그 우선순위로 하고 살고 있는지, 돈인지, 직장인지, 가족인지, 아니면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3절에 보게 되면 어린 사무엘이 그 성소에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늘 그것을 기름을 채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등불이 꺼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죽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또 죄에 대한 심판, 또한 죄에 대한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여러분 언약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언약궤를 찾아보면 언약궤의 그림, 언약궤의 뭐 모습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메시지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언약궤 멋있게 생겼네. 금으로 됐어. 예? 그룹 천사가 날개를 연하여 있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도출해낸 것 같은 그 메시지를 그들은 나누지 못합니다. 나누질 못해요. 2005년 하나님의 천사가 어떤 재난의 잔해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지구의 정화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버뮤다 지역에 또 카리브 해 연안에 그리고 각종 재난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후쿠시마 그 지진이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그 어선이라든지 배 같은 것들이 육지에 2, 3km까지 쓰나미로 인해서 밀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재난의 잔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지구를 정화하신다는 그것을 이미 2005년에 보여주셨습니다. 2005년이면은 카트리나가 있은 지 이제 2004년이 아시아 쓰나미가 있었죠. 그죠? 2004년이죠. 네, 그 2005년 이후에도 또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죄를 이기는 권능을 상징하며 또한 언약궤는 여리고 성 함락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6일 동안을 한 바퀴를 돕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리고 7일 되는 날 이제 그 세 바퀴인가 제가 지금 이제 봐야 되는데 돌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함성을 지릅니다. 그랬더니 그 성벽이 그냥 와르르 마치 모래가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졌습니다. 즉 여기서 여리고성은 뭐예요? 죄를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으로 함락할 때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약궤가 권능 있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상징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인가? 즉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케인이나 지진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기아처럼 한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행하고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케냐에서는 어마어마한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마마로서가 부활을 하고 존 리턴다가 부활을 하고 그리고 임재익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거룩한 신부들의 준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순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자님께서도 마무리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이제는 새 패러다임에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옛 질서를 파괴하고, 즉 번영복음과 또 음란과 거짓과 돈복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는 거짓 복음에서 떠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새 패러다임을 따라서 우리가 그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두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지시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곧 오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낡고 부패한 질서에서 생명을 주는 주님의 패러다임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분기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선지자님께서 보좌실로 데려감을 당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증거하시고, 또 언약궤를 마주했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새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었고 거기에서 생명의 말씀이 이제 열리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성경이 열리기 전에 전해졌던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들은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부흥의 교실인 케냐를 다녀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부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케냐가 누리고 있는 이 부흥, 또 늦은 비 영광, 이것을 여러분들도 그 유익을 나눠 가질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메시아께서 곧 오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말씀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그 말씀이었다는 것을 제가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것은 굉장히 이정표적인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선자님의 말씀은 시한이 없어요. 어떤 설교를 다시 꺼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도 거기에는 언제나 생명의 힘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를 외치며 또 우리에게 얼마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이 늦은 비 영광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교제할 때뿐만 아니고 각자의 그 삶의 터전에서 또 사람들과 교제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들은 늘 이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을 전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입만 살아서 전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를 배우면은 그걸 실천하는 정말 참된 그 성도들이 되시기를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엄청난 말씀으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메시아 오심을 준비케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두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 언약궤에 관한 말씀은 참으로 놀라우며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그리고 이 놀라운 경고, 그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오실 메시아 예수님, 우리가 언제나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을 늘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정결하지 않은 것과 죄악과 또한 불법과 또 불의를 우리에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메시아의 오심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온전히 되기를 주님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겸손히 주님께 감사드리오는 것은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두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언제나 흐르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전도를 하게 하심입니다. 주님,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산제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천국으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심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눈을 팔지 않고 또 먹는 것에 탐욕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오며 어느 순간 오실지 모르는 거룩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오심을 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오며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 같이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을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것을 낭비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긴장 가운데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 주님,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남아 있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옵고 또한 그들이 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부어주신 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